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3년 2월 15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어떻게 언급하고 계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경로로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유월절 저녁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그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지금 어찌 따라갈 수 없사옵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가 버리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참 고맙다. 하지만 내가 정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저녁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도마가 이렇게 불쑥 예수님께 다시 재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어찌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예수님만이 어떤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내용임을 이제 알았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은 분명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오히려 호언장담하듯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왜 우리도 못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그곳에서 신문을 받고 계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었을 때 그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던 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또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저 예수를 함께 했던 자가 아니냐 라는 그런 말에 베드로는 자신의 신변의 위협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도마는 또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 없다라고 대묻었던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도마는 의심이 많은 자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했을 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직접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옆구리에 찔린 창과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며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또한 우리에게 생생하게 기억으로 떠올려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명확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이자 결말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자로 모시고 또한 그분이 진정 우리의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알기에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나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이들에게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먼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보니 더구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마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빛이라는 말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태양의 빛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온갖 얽매여 있는 어두움, 고통, 절망, 괴로움의 대명사가 바로 어두움인데 그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힘은 바로 예수님의 빛, 세상에 비친 예수님의 빛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온갖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물리치게 하는, 물러가게 하는 힘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빛은 따스함이요, 밝음이요,
환희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의 사명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힘, 그 역할을 너희들이 해야 한다라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분명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하나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맛을 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도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썩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소금을 넣어야, 방부제를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썩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냉동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던 예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잡았던 생선들을 육지로 이동할 때 부패하거나 썩지 않기 위하여 소금에 절여서 이동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쳐서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빛처럼 어두움을 몰아내는 힘을 가져야 하고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빛된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역시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에게는 반드시 지팡이와 막대기를 소유합니다. 이 용도는 서로 다릅니다. 지팡이는 양들이 잘못 가고 있거나 앞으로 나아가게 할 때, 방향이나 지시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대기는 일이나 늑대를 물리치는 양들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선한 목자는 오로지 관심은 양들을 위해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는 자가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양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담을 넘어서 나올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목자는 양의 문 앞에서 자신의 양을 향해 특유의 목소리를 내면 양들은 그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양들이 여러 집안에 있는 양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돌아가면서 목자들이 밤새도록 양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밤마다 한 곳에 우리를 두고 지켰기 때문에 서로 뒤죽박죽 한 곳에 밤을 새운 뒤 아침이 되면 양의 문을 열어서 목자가 그 문 앞에서 소리를 내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우리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우리도 역시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죽은 나사로 앞에서 누이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때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한탄 섞인 말을 내어놓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나이다. 아나이다.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마르다는 의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이 말을 한참 뒤에 부활한 그 순간에 함께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나도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아니다, 지금 곧 내가 다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때 말씀이 바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때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또한 믿나이다. 여기서 보세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 두 가지에 대해서 위대한 것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한탄 섞인 모습으로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게 된 원인을 예수님이 탓으로 돌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하지만 부활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아니다, 지금 살아날 것이다.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이때 마르다의 고백이 아마 알쏭달쏭하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요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닐 겁니다. 아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신앙인들조차도 이 고백을 하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앞에 두고 하신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에서 이 마르다의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토를 달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원망 어린 탄식의 소리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에도 이런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기에 현실적으로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때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직접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영원하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 곁에 있고 살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살아내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분명 어떻게 해요? 가지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나무의 몸통에 붙어있지 않고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는 내가 살아나기 위함이고 내가 살기 위함입니다. 다른 하나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솟게 되는 힘, 경험을 하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이 많은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열매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 희랑,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와 같은 이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저절로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열매가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때 분명하게 우리는 많은 믿음의 열매가 결실되어질 것입니다. 그 열매가 하나 둘씩 맺혀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의 보람과 삶의 보람,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서 살아내었던 그 삶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우리가 몸소 경험하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함축되어져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다 하겠습니다. 사람은 길을 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한자로 길도, 도는 진리와 병행하는 것이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인데, 빛으로서의 삶, 주님의 양으로서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삶, 생명 있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삶,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며 말씀을 붙잡는 그 삶,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의 가지로서 내가 살고 많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이다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기 위해서 우둔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따라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예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제 알았다면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저해서도 안 됩니다. 불안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세상의 것을 모두 다 손 놓고 그냥 등 돌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의 삶인지 경험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붙잡고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남은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이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